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딸 혜진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혜진이라는 딸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밤이 되면 깜깜해요? 그때 목사님이 이 딸에게 갑자기 왜 밤이 되면 깜깜한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 목사님이 이 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이 되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운 밤이 돼도 그 길을 잃지 않고 별을 따라 가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단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제가 가슴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될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고 하나님이 감추신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캄캄하면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보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서 절망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고 캄캄한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새 가슴이 좀 답답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륵 같은 어두움이 우리 한국을 뒤엎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한국의 교회는 천주교와 통합하는 일 때문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과연 해야 될까? 저희 집사님이 뉴스만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리고 목사님은 절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시국 얘기, 교회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가슴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어두운 국가를 보면서 절망감에 쌓였고 두려움에 쌓여서 부르짖고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이바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BC 538년 1차 포로들이 송환되는데 스룹바벨이 인도해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그것서 잠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까지 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까지 성전을 지키던 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먹고 살 일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포로 기한이 있은 다음에 80년 후에 BC 458년 2차 포로가 들어옵니다. 그때 처음에는 스룹바벨이 인도했지만 이번에는 학사금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4개월 동안 긴 장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에스라와 같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 속죄제를 드리며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그 예배와 감격과 기쁨도 잠깐 에스라에겐 너무나 엄청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전국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가슴 아픈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엘람 자손 중에 여예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선지자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라고 그랬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겠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도 가정도 미래도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으켜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시국 때문에 인터넷에 어느 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읽다가 거기에 예화가 하나 있는데 너무나 좋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어떤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 생긴 한 목사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 목사님이 다급한 마음에 막 사람들 다 찾으면서 이 다급한 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속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 설교는 참 좋은데요.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나는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주여 그리고 소리를 외쳤지만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지금 움직여야 될 것 때문에 지금 잠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주마등과 같이 자기 앞에 어떤 장면이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장면입니다. 자기 딸과 어렸을 때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시장에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 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딸을 찾아다니면서 온 시장을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그럽니다. 한참을 찾고 나니까 글쎄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큰딸이 거기서 울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그 딸을 확 껴안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돌아다니면 내 아빠가 어떻게 찾냐. 그 주마등 같은 그 그림이 자기의 얼굴에 쫙 지나가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지금 얼마나 너가 지금 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어렵고 지금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되는데 왜 네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듣고 이 목사님이 회개했더니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라고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큰 교회 목사님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이 움직여지는 것 같고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다. 에스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 절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뜨거운 감격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을 보니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9장에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기가 막혀갖고 앉아있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날씨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했던 이 에스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좌절하고 앉아 하나님 앞에 울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터닝포인트.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국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더니 스가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스가냐 오늘 26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여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지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그 이방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쓰여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가냐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일반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에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내고 아버지를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미크웨라고 하는 뜻인데 기다리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끈기 있게 고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놀랍게 반드시 역사하실 테니 에스라 선지자여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이겨냅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스가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을 잃어버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소망을 잃게 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어버립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만나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이걸 듣고 죽어버립니다. 이거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멘붕에 빠졌어요. 멘탈이 붕괴됐어요. 답답하다 그럽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망연자실합니다. 버스 300대가 경적을 울리는 서울이 됐습니다. 왜냐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탄이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항상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상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야, 스가랴가 너무 멋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say는 그 우리 하나님께 언약을 세워라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라. 카타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하다는 뜻과 달라요. 그 영어로 하면 cut the covenant. 뭐냐면 언약을 어기면 잘라버리겠다. 죽인다. 언약을 세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비둘기를 놓고 가운데 자르고 거기서 우리가 언약을 세우듯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 바로 언약을 세운다. 이런 뜻. 여인들을 추방하고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언약을 하나님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길 때는 죽어도 좋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소망을 가진 자는요, 거기서 그냥 소망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언약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보니까 에스라엘 그 뭐예요? 당신이 일어나소서. 내가 돕겠습니다. 월권하지 않은 거지. 더 잘못하면 내가 하겠다고 스가냐가 나설 수 있는데 스가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하십시오. 우리는 돕겠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하다 보면 말은 앞에서 크게 해놓고 막 해서 그래 우리 한번 하자 그러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먼저 그럴 건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하세요. 제가 힘껏 싸우겠습니다. 힘껏 도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슬그머니 빠지지 않았어요. 월권하지도 않았어요. 에스라에게 모든 희망을 주고 온 힘을 통했어요. 스가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에 힘을 얻고 에스라가 공포합니다.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3일 만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은 다 모여라. 만약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가선을 다 빼앗아 버리고 유다 백성에게 쫓아내겠다. 이 에스라가 스가냐 한 말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3일 만에 글쎄 10만 명이 다 모여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가 10만 명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에스라가 한 사람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한 사람. 목사님 저도 여러분 한 사람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힘을 냅시다. 그거 믿고 목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어려운 일 있을 때 에스라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0만 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10만 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너에게 있는 모든 이방 여인을 쫓아내고 거기에 난 자식들을 전부 쫓아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 조사한 게 18절부터 쫙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무려 113명. 이것만이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이 사람 명단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113명의 명단에서 적혀진 모든 사람의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나왔던 자식들을 다 쫓아냅니다. 말이 쉽죠.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읽히죠. 여러분 그렇게 정들고 살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인데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행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상숭배에 감염되는 거 잘라내버리고 이방 여자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낳은 자식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괴를 하나 갖고 있다고 그럽시다. 제가 금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금괴 1kg가 얼마인가 그랬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금괴를 여기다 놓고, 여러분 제가 앞에 나오시면 제가 금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럴 때 여러분 저를 믿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나오겠죠. 그죠? 금괴를 가져가겠죠. 금괴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금괴를 내가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행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금괴를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 잘라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술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술 좀 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끊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잖아요. 그거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인간관계 불편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끊어내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사회 나와서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뒷말이 틀려요. 항상 남과 남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을 이간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멋지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끝까지 그러다가 죽어요.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내 소망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삶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시고 싶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릴 때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떨 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말씀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제 속에 보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가 죽을 때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언젠가 기도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죽음의 시간에 앞에 나와서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내가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50 넘으면 뭐가 잘못된 건지 다 알아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술 먹는 거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거 자꾸만 보면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면 자꾸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탐심,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 내가 이후에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시라. 악한 마음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해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들 좀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세상, 우리나라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사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뒤집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